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559쪽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호흡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8절까지 교도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 가서 계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다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허리에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날씨가 많이 또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소나기가 한때 내리더니요 바람이 많이 시원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또 이 자연의 모든 질서를 운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시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세 종류의 신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이런 신자가 있어요. 두 번째 신자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 경험 또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종류의 신자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의 주인공 왕은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를 살펴보면 1장은 전부 다 아하시아의 미련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는 게 얼마나 참 무서운 것이냐면요, 잠언 2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절구통에 미련한 자와 곡물을 넣고 이렇게 돌이나 나무로 된 지팡이로 찢잖아요. 그러면 곡물의 껍질은 벗겨지는데 미련한 자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련하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치명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하시아 왕이 그랬습니다. 오늘 1장에는 아하시아 왕의 미련한 행동이 계속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라고 했습니다. 아합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이 말은 시간적인 배경과 역사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아하시아는 아들로서 아버지 아합이 어떻게 죽었고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합의 죽음은 자연사도 아니고 무능도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아버지가 이렇게 도박이나 또는 노름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집이 완전 쫄딱 망한 집의 자녀들은 두 가지로 성장해요. 하나는 노름할 때 노자도 싫어하는 자녀로 자랍니다. 그래서 노름, 도박 일체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자녀는요, 아버지보다 더 노름하고요, 더 도박해요. 술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아하시아 왕은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더 아버지보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기를 5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두 번째 1절에 보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모압이 외교를 단절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경제적인 타격이 임하게 됩니다. 3장 4절, 5절, 6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기록을 해요. 여기 3장 4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버지 선대왕 때까지는 해마다 모압이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어미 양 10만 마리의 털을 매년 세납을 했습니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모압이 배반을 한 겁니다. 더 이상 바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산업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2절에 보면 병이 들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여기 다락 난간이란 말은 2층 집의 구조를 말합니다. 아주 이 부잣집을 말하죠. 그래서 아하시아는 왕이었기 때문에 2층 집 구조가 있었는데 여기 다락 난간은 2층의 발코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베란다를 말합니다. 아파트에 베란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베란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좋은 경치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그 발코니 베란다에서 아래로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병이 생겼는데 이 병이 깊은 병이었습니다. 어쩌면 척추를 다쳤는지도 모르겠고요, 하반신이 마비가 됐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찌되었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일들이 연달아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모압이 배반하고 모압이 배반하자 자기가 베란다에서 추락해서 죽을 병에 걸리고, 이게 우연일까? 하나님의 사인일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오늘 여기 물어보다 할 때 이 묻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다, 묻다, 의논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면 누구에게 가야 한다고요? 선견자, 선지자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이 살겠는지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기 위해 사절단을 보냅니다. 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그 사절단을 만나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에그론은 바벨론의 큰 블레셋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바알세붑이에요. 바알세붑은 주인, 소유주, 남편을 뜻하는 바알이라는 단어와 파리, 날벌레를 뜻하는 세부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이 뜻은 파리의 주, 날벌레의 주인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에그론 사람들은 파리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파리떼가 날아다니면서 병을 전염시킨다고 믿었고요. 병이 전염되면은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면 바알이 날아다니는 파리들을, 벌레들을 죽인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바알세붑을 믿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알세붑은 바알세불로 나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 마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파리를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파리가 날아다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파리채로 탁 잡아버리든지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에프킬라 뿌리면 돼요. 그죠? 뭐 똥파리 아무리 커도 에프킬라 좀 뿌리면요 파르르 하다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이 에그론 사람들은요 파리 모양의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자기 운명을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이 고대 사람들은 파리만 아니라 개구리도 섬겼고 뱀도 섬겼고 우리 몸에 기어다니는 이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고대인들은 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1세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1세기에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그 뒷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1세기, 2세기 때에도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동물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동물의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바위를 향해 절을 하고 고목을 향해 절을 하고 자기가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해 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혹 텔레비전을 보면 제가 점집에 안 가봐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장면이 한 번씩 나와요. 이 점쟁이가 항아리 같은 데 손을 넣고 쌀을 한 움큼 쥐어요. 그리고는 그냥 이 탁자 위에 툭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게 점괘예요, 점괘. 이 쌀이 어느 방향으로 많이 갔느냐, 모양이 어떠하냐, 이걸 보고 이 사람의 그 점괘를 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다 하면 점집 가본 분이에요. 근데 맞다고 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쌀이 뭐 동쪽으로 좀 많이 흩어지면 그냥 던지니까. 근데 그걸 보고
점괘를 말하고 그 점괘에 자기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돼요.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만 섬기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오늘 2절과 3절, 6절, 16절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병이 들었을 때에, 고난을 만났을 때, 인생에 실패했을 때, 또는 나라나 공동체가 멸망할 때에 어디로 발걸음이 향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들이 에그론의 파리의 날블레의 주인이라고 알려진 우상에게 자문을 받으러 가느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이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아는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시아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의지하고 세상의 힘도 의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야 하는데 무능한 우상에게로 달려가서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유롭습니까? 정말 당당합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을 찾아다닙니다.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아침에는 점집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려 30-40% 된대요. 10명 중에 3명, 4명은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점집에 가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점쟁이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궁합을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주 팔자를 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오래 이렇게 사시는 분들 보면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팔자가 사납다. 이런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모든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살아가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면 내 팔자가 사납다, 내 팔자가 도대체 무슨 팔자기에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하소연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주팔자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사할 때, 결혼할 때 날 잡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혹시 이름이 놀림을 받아서 계명하는 거는 좋은데 이름을 바꾸면은 재수가 찾아오고 운이 달라붙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거예요. 굿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심풀이 땅콩으로 한다. 여러분, 심심풀이 땅콩도 많이 먹으면요, 기도를 막아가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의 운세 한 줄 읽고 자기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상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배교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아시아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범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보면 제103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외워요.
그런데 104문에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써 그에게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를 불러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행하고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이라는 거예요. 105문에 제1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과 함께 혹은 그분 대신에 하나 혹은 여러 신들을 두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아를 추구하는 것, 이단에 빠지는 것, 절망하는 것, 완강함, 완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인간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 마귀와 계약을 맺고 의논하는 것, 마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지키는 내용들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절망도 1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절망하는 순간에 우리는 제1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도 1계명에 범하는 거예요. 마귀와 계약을 맺고 의논하는 것, 마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제1계명에서 금하는 죄라는 거예요. 아시아가 자신의 운명, 사느냐 죽느냐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물었다는 것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었다는 말씀이에요. 제1계명을 범했다는 거예요. 아시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그의 인생을 붙잡으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 대신에 바알세붑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그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리신 거예요. 그 결과가 4절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16절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을 읽어보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이 아하시야 왕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고 사고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1계명을 어긴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사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아하시야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세 번의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졌는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졌는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 왕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그때 아합이 이렇게 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하니까 21장 29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자랑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심판을 유보하신 거예요. 아하시야도 만약 이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또 심판을 유예하셨을 거예요. 이어지는 왕들이 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을 유예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회복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 왕의 미련함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가 엘리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은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몇 번 보내느냐? 1장을 읽어보면 3번을 보냅니다. 아하시야는 우상에게는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대규모 사절단과 예물을 다 준비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존중하고 높여야 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군대를 보냅니다. 칼을 가진 군인들을 보내어서 위협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정말 이 아시아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에게는 그냥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대충대충 하는데,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정말 이 아시아처럼 문인들과 예물을 갖추어서 정중하게 행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사람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의 말투에서도 나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부르는데 말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투나 말씨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데 그 본심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여, 어서 속히 내려와 왕의 어명을 받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내려오다 이 말은요, 원뜻은 홍수가 났을 때 산사태를 말합니다. 홍수가 나면 위에 집안이 연약하면 흙이 떠내려오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빨리 내려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와서 오라를 받으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두 번째 50부장은 한마디 더 보탭니다. 속히 내려오라. 하나님의 사람을 경멸하고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2절에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0절 한번 보시면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12절에도 나옵니다. 아니, 선지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보고 좀 빨리 내려온다고 오라고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을 내려서 이 51명을 불태워 죽이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 기도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51명, 102명을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멘 나옵니까? 쉽게? 그럼 진짜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는 못 떼가지고요, 아멘이 안 나와요. 2장에 가보세요.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요,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성계를 해요.
근데 엘리사가 베델에 올라갔는데 어린 소년들, 이 소년은 나이가 어리다기보다는 한 10대 중후반이에요. 청년들라고 보시면 돼요. 어린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여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씩이나 말을 합니다. 대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수풀에 있던 암곰 2마리를 나오게 하셔가지고 42명을 물어 뜯어 죽였습니다. 원래 이 곰은요, 수컷보다 암곰이 더 잔인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암곰 2마리를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대머리 보고 대머리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원래 대머리거든요. 대머리 보고 대머리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뚱뚱한 사람은 뚱뚱하다 해야죠. 근데 우리 사람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기가 뚱뚱하니까 뚱뚱하다고 하는데 왜 화를 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엘리사 기도 딱 들으시고는 암콩 2마리를 딱 보내가지고 42명 물어뜯어 죽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저주한 것은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엘리야 선지자에게 빨리 내려오라, 왕의 명령이다, 무례하게 말하고 군사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 기도 들으시고는 이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데 투표하기도 하고,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한 번도 교회를 박해할 때에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투표할 때 가표를 던진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바울이 거꾸로지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 또는 전도자는 누구와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에 함부로 욕을 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와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고.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왜요? 교회와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나 2장에 넣는 말씀을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되고 먼저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하시아의 미련함은 계속됩니다. 아하시아는 완악한 마음으로 세 번째 50부장을 또 보냅니다. 이 정도 되면 이판사판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50부장은요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앞서 두 50부장은 엘리야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창으로 칼로 위협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내려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50부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13절 한번 보실래요? 13절을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기 네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그는 엘리야 앞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올라갔는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다릅니까?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의 이 말은 강조형이에요. 50부장 스스로가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순종한다는 표시로 무릎을 꿇는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번째 뭐합니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는 앞서 두 번에 걸친 불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야가 비록 초라해 보여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권력도 하늘의 군대와 싸워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생사 화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강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하시아 왕에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히 여기겠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을 읽어보면 진짜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엘리야에게 가서 왕의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지금 왕에게 들은 말을 엘리야에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데 15절을 읽어보면요, 그의 사명을 다 이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내려가라, 왕을 만나라 하잖아요. 이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은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 생명도 건지고 부하 생명도 건지고 왕이 그에게 전한 사명도 다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의 죄안에 귀를 기울이고요, 마귀와 의논하는 삶을 산다면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미련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7절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누가 없다고 했습니까?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 아합 왕의 또 다른 아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형제가 여호람이 있었는데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아들이 없단 말은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오므리가, 우리 아버지 아합이, 우리 어머니 이세벨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숭배했는데, 3대가 우상을 숭배했는데 결과는 뭐냐?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아들이 없으므로 왕조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크게 도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요, 자식이에요. 근데 이 자식은요, 삼신할매가 점지해 주는 거 아닙니다. 이 자식은요, 내가 우상을 숭배한다고, 부적을 붙인다고, 신당을 드나든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인데 여기에
127편 3절에 말하잖아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의 미래와 생명과 안전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또 다르게 물어볼게요. 하나님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권력도 믿고 사람도 믿고 자기 경험도 믿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만 믿는 사람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한 지역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좀 억울함 있는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요. 아니, 업무 시간 끝났는데도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불면증에 걸리고 잠도 못 자 죽겠다 싶어가지고 원한을 들어줘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으라. 물론 이 말씀도 의미도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불의한 재판관도 부르짖으면 들어준다. 그런데 너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를 저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불의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아주 악한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불의한 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인생의 운명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기대감이 없으면요, 신비감이 사라져요. 예수를 믿어도 신비감이 없어요. 그러면 메마른 사막이 되고 말아요. 네 번째는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이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요, 나무 밑에 가서, 바위 밑에 가서, 이 어떤 신당에 가서 물질을 바치고 몸을 바쳐서 우상숭배하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들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므로 인생의 운명이 걸린 문제,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